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바라느냐, 이 제목으로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900년대 초기에 나타나기 시작한 성령운동은 이제 전 교파를 초월하고 전 세계에 걸쳐서 영원의 불길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2000년 전 오순절 다락방에서 일어난 성령운동이 복음을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창렬하게 넘치도록 채운 운동과 동일한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먼저 이른 비 성령을 주셔서 교회를 탄생시키시고 그 마지막 때 늦은 비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교회를 완전히 성장하고 열매 맺게 하셔서 주님께서 추수를 끝내시고 하늘나라로 교회를 데리고 가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고 지금도 성령운동을 마귀의 역사니 광신주의니 하고 반대하는 평신도나 신학자나 목사들이 있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들을 생각할 때 가련하고 불쌍한 생각이 마음속에 납니다. 최근에도 한국의 어떤 목사가 우리 교회와 저를 공격하는 글을 쓴 중에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중 성령께 관하여 일변도로 강조하여 신학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고 이렇게 비난하는 것을 보았었습니다. 그러나 그 글을 읽고 저는 실수했습니다. 그분이야말로 삼위일체가 진실로 무슨 의미인지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무식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4000년 동안은 삼위일체 중 아버지 하나님이 정면에 나오셔서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야훼의 사자로서 언제나 나오셨고 성령은 야훼의 영으로서 나와서 아버지와 함께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300여 번 예언된 대로 우리 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셨는데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하나님 아들 예수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가 전개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면으로 나와서 일을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배후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시고 일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사역의 마지막 때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계속 강조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부활 성천 이후 오순절 날에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이제는 성령께서 정면에 나오셔서 일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배후에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성령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으며 성령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 하나님도 만날 수가 없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성령님을 아무리 강조해도 오늘날 충분히 강조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왜 우리는 보혜사 성령님을 강조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오늘날 마지막 시대에 올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는가, 그 점에 관해서 여러분과 함께 성경을 통해서 알아보자는 것입니다. 첫째로 예수님과 성령님의 관계를 우리가 자세히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하지 않고 이 땅에 오실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 누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이 말씀은 바로 천사가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내어놓게 된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님은 바로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이 땅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나이 30이 되시자 예수께서 요단강에 나가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계시는데 예수님이 나가서 세례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으시자 곧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에서 가라되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는 아버지 하나님의 증거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난 다음 곧 성령께 이끌려 광야에 가서 40주 40야를 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마귀를 정복하고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로 20절에는 바로 예수님의 공생애의 모든 사역은 자기 혼자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보혜사 성령님의 능력에 의해서 하셨다는 사실을 뚜렷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지상 사역은 오로지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역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자신도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주님께서 성령으로 태어나시고 주님께서 성령 충만히 받고 사역하셔서 성령의 능력을 통하지 않고는 그리스도는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사실을 우리는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그 사역의 마지막 때 거듭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성령의 중요성에 관해서 주님께서 힘을 다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성령께 대해서 우리에게 자세하게 소개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먼저 성령을 다른 보혜사로 소개하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0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느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그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처음 보혜사십니다. 보혜사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아 항상 우리 곁에 있으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이가 바로 보혜사란 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전 보혜사로서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아 우리 곁에 계시면서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병을 고치시고 배고픈 자에게 먹여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나누어 주신 분이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전 보혜사로서 제자들과 같이 계셨고 사람들과 함께 계셨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실 때 제자들이 실심낙담했습니다. 절망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버리고 떠나시면 우리는 이제 허공 중에 뜨지 않은 이 절망적인 세계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는가.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격려하신 말씀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내가 처음 보혜사인데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그 다른 보혜사가 성령이다. 그런데 이 다르다는 말은 바로 똑같은 다른 것을 말합니다. 알레스 파라클레토스라는 말로서 똑같은 다른 것을 말합니다. 나와 똑같은 보혜사인데 이번에는 육으로 오지 않고 영으로 성령이 너에게 오시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꼭 나와 같이 내 이름으로 내 자리를 메꾸고 내 일을 해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고아와 같이 버림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성령을 보이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신 사람마다 이 다른 보혜사 성령이 우리 속에 와서 계신 것입니다. 지금 다른 보혜사가 우리 가운데 와 계신데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성령님을 인정도 아니하고 환영도 아니하고 모시도 아니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슬픔을 당하셔서 우리 가운데 일을 못하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러므로 다른 보혜사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신 것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두 사람 이상에게 보혜사가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보혜사 성령은 주께서 말씀하기를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절대로 외로운 사람, 무력한 사람, 무능력한 사람, 버림받은 사람, 고아와 같이 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제3이 되시는 보혜사 성령이 우리와 함께 와 계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니 얼마나 즐겁고 기쁩니까? 이것을 알고 우리는 성령께 깊이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 성령님을 우리에게 선생으로 소개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로 26절에 내가 아직 너희에게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이 얼마나 좋습니까? 보혜사 성령이 우리와 같이 계셔서 우리에게 선생이 되심으로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깨닫게 하시고 또 가르쳐 주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보혜사 성령을 선생으로 모시기 때문에 언제나 선생님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우리는 선생님이 있음도 알지 못하고 우리 마음대로 동분서주했기 때문에 진리를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주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시므로 성령께 우리는 물어야 됩니다. 제자가 선생에게 묻는 것은 당연한 이치인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이여,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보혜사 성령이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혜사 성령이여, 가르쳐 주시옵소서. 보혜사 성령이 선생으로 와 계시는데 선생에게 질문하지 않은 학생치고 공부를 잘한 학생이 없습니다. 선생에게는 모르는 것을 자꾸 물어야 선생이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예수님에 대한 증인으로 소개하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 희미하고 주님에 대한 신앙이 확실하지 못한 자는 성령의 증거를 받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된 것을 증거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보혜사 성령께 의지하면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과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증거해 주시기 때문에 마음속에 조금도 의심할 수 없습니다. 마음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확신으로 꽉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 희미하고 신앙이 들어갔다 나왔다는 이유는 그들이 성령님을 무시하고 성령님을 멸시하고 성령의 증거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성령을 배반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불행이 생겨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성령은 여러분과 나의 마음속에서 확실한 그리스도의 구주되심을 증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예수님의 계시자로 소개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로 12절에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여기에 성령께서는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예수님의 것을 바라셔 우리에게 알려주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을 무시하고 멸시한 사람은 예수님께 대해서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성령은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오셨고 예수님의 것을 받아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충만하면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요, 성령께 잡힌 자는 예수께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당신 자신에 관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오시지 아니하셨습니다. 성령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너무 성령을 주장한다. 조용기 목사가 너무 성령을 주장한다. 그러므로 삼위일체 신학에 어긋난다. 그렇게 말한 사람은 여러분 삼위일체 신학이 무엇인지 초보도 모르는 사람이겠습니다. 성령께서 오신 것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리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리기 위해서 오신 성령님을 우리가 인정도 아니하고 환영도 아니하고 모시도 아니하고 성령을 내어 쫓아버리면 아버지 하나님도 알 수가 없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도 알 수가 없으며 예수의 것을 우리가 받아서 누릴 수도 없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 안에 아버지가 타고 오시고 성령 안에 예수님이 타고 오십니다. 성령은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타고 오는 수레인데 수레를 없애버리고 난 다음에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모시거나 깨달을 수가 결코 없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성경에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친 곳에 귀를 기울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둘째로 성령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우리가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와서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하실까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회개 및 중생을 시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로 11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내가 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오지 않을 것이요 가면 저를 보내겠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천국 가신 지 2000년에 벌써 보혜사 성령이 우리와 같이 계신 지가 2000년 동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셨으면 우리에게 와서 죄에 대해서 책망했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청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함으로 멸망받습니다. 죄 때문에 멸망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멸망받습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를 믿지 않은 죄에 대해서 사람들의 마음에 책망하시고 사람들을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책망을 듣고 그 마음속에 깨우침을 받은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의 빛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바로 어두운 가운데 이 빛을 비추게 해주시는 바로 보혜사 성령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바로 부여주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의가 되시는 것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악을 다 청산하시고 우리 죄를 없애시고 우리의 의가 되셔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아버지 앞에 의롭게 설 수 있는 것을 보여주시며, 하나님의 성령은 이미 마귀가 십자가에서 무장해제되었으며 마귀는 이미 권력을 다 빼앗겨버리고 마귀의 무장은 다 해제되었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킬 권한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무장하면 원수 마귀를 대적할 때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칠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성령 보혜사께서는 우리에게 회개를 시켜주시고 우리를 중생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우리 속에 오셔서 죄와 사망을 이기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도 언제나 죄악에 묶여있고 죄의 유혹에 끌려가며 사망의 세력에 포로가 될 때가 많습니다. 바울 선생은 말하기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음으로는 주님을 섬기되 육신으로는 세상을 섬기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세상 자랑의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며 탄식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누가 나로 예수를 믿고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게 만들어 주실까 탄식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죄의 법이 나를 묶고 사망의 법이 나를 묶어서 음란하고 방탕하고 술 취하고 세상적으로 끌어가려고 할 때 우리는 보혜사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말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성령께서 오시면 죄의 법은 사라지고 모든 사망의 사슬은 끊어지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는 보혜사 성령이여 저를 붙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고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와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또한 우리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마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권능이 있고 전도가 권능이 있고 신앙이 권능이 있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죽은 자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우리에게 기도의 힘을 주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있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냐고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안 나오는 사람, 기도가 힘이 없는 사람, 기도하기가 싫은 사람은 성령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성령은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옆에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우리가 힘차고 생명이 넘치는 능력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오셔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은사를 나누어 줍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가 여러 가지 은사를 받는데 그 중에 계시의 은사가 있고 지혜의 연사, 지식의 연사, 영분별의 연사가 있으며 발성의 연사로서는 방언, 통역, 예언의 연사가 있고 권능의 연사로서는 믿음의 연사, 병 고치는 연사, 기적의 연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 똑같은 은사로서 로마서 12장에 보면 섬기는 일 하는 은사가 있고 가르치는 은사, 그 다음 구원이 하는 은사, 구제하는 은사, 다스리는 은사, 긍휼을 베푸는 은사, 이와 같이 각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서 성령님의 은사를 받아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받들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게 어떠한 은사를 주셨는가, 그것을 잘 알아보고 그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 하나님께서 크게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셋째로 우리는 성령님을 어떻게 모실 것인가, 그것을 자세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성령님은 절대로 자신에 대하여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께 대한 증거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령을 우리가 어떻게 모실지 알아야 돼요. 성령님은 인격적으로 모셔야 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며 또한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신 인격자인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과의 인격자적인 교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고 말한 것입니다. 성령과 어떻게 교통합니까? 성령이 인격자가 아니다면 성령과 교통이 됩니까? 저와 이 강대상이 교통이 됩니까? 저와 이 꽃하고 교통이 됩니까? 저와 이 건물하고 교통이 됩니까? 안 됩니다. 왜? 이것은 인격자가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과는 교통이 됩니다. 왜? 여러분은 인격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성령과 교통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과 어떻게 교통할까요?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존중함으로 교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령을 감사하고 하나님 성령을 예배함으로 우리는 하나님 성령과 교통합니다. 감사와 예배와 존경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 말이기를 아버지 하나님과는 이야기하고 예수님께 기도하지만은 성령께 기도하는 말은 들어보지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성령께 기도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말합니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일체인데 여러분 한 가족 중에 아버지와 어머니와 아들이 있으면 누구하고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아버지하고 이야기하고 어머니하고 이야기하는데 아들하고는 이야기하지 마라, 그런 소리가 있어요? 한 가족이면 누구나 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똑같은 인격의 삼위일체인데 아버지에게는 기도하고 예수님께는 기도하되 성령께는 말하지 마라,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는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감사드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 의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성령께서 인격적으로 여러분과 같이 계십니다. 성령은 자기 자신을 절대로 나타내지 않습니다. 내가 성령이다, 내 말을 들으라, 이런 말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철저히 당신을 감추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만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은 인격자이기 때문에 성령님을 우리가 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드리고 경외하고 예배드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위하여 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님께 성령 충만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이 더욱 충만해지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와 계셔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성령으로 충만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더 깊이 충만해 질수록 우리는 더 깊은 영적인 세계 속에 들어가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예를 든다면 거울과 같습니다. 여러분 거울을 들여다볼 때 거울이 보입니까? 자기가 보입니까? 거울이 있는 것은 거울 자체를 선진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거울을 들여다보는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성령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님의 거울인 것입니다. 성령을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성령은 보이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보이고 예수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성령 자신은 언제나 감추어 버립니다. 성령은 자신에 관해서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거울이 자기 자신에 가서 말하지 않습니다. 거울이 사람들 보고 보지마 나 먼저 보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거울을 닦아서 보면 전부 내 얼굴이 보이지 거울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성령으로 충만하면 할수록 더욱 아버지 하나님이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성령은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을 계시하는 당사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여러분 성령이 없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실 수도 없고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드릴 수도 없습니다. 오늘날 시대는 바로 성령 시대인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마귀는 와서 어찌하든지 성도들이 성령을 깨닫지 못하게 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아버지에 대해서 알아도 좋다, 신학적으로 예수님께 대해서 연구해도 좋다, 그러나 성령은 강조하지 마라, 그것은 바로 광신자가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마귀의 말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성령 없이는 아버지 하나님도 아들도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약 4,7년 동안에 아버지가 아들이 올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몸짓고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시고 성령이 오실 길을 예비해 놓은 것입니다. 이제 성령께서 오셔서는 아버지를 계시하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영광을 계시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성령 없이는 오늘 아버지의 일도 헛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일도 다 헛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있는 힘을 다하여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며 성령 충만을 위해서 주야로 기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떠한 사람의 비난이나 공격에 관심을 기울이지 마십시오. 그것은 마귀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성령 시대요, 성령 안에서만이 천국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고개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날 시대가 성령의 시대라는 것은 우리 자타가 공인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이 날을 오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4,000년 동안 일하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를 흘려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비로소 성령이 오셔서 아버지와 아들이 이루어놓은 일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성령님이 주식군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주가 되시옵니다. 성령님을 이 가운데서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합니다. 성령이여,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로 이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은 모두 다 성령이 충만하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찬송하고 신앙생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일어서가는 곳마다 성령의 불이 활활 타고 성령의 생수가 넘쳐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